오늘은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 모처럼 하는데요.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누가 안수 집사님들이신지 한번 잘 유념히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사복음서나 일반 서신서에서도 보면 이 비교라고 하고 대칭, 대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좋은 이 일꾼이라고 하는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꾼의 상대적 개념에서는 반드시 또 나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 그러면 나쁜 나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헬라적인 경우에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해서 음양 개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방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안점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되어야 한다. 좋은 자녀 되어야 한다. 좋은 제자 되어야 한다. 좋은 일꾼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강조점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높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제자하고 동역자이고 상당히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일꾼의 개념, 목회자의 개념, 이 두 가지의 성격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의 개념과 좋은 목회자의 개념에서 바울이 보고 있는 디모데에 조금 염려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목회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좋은 제자가 되는 것, 좋은 목사가 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보는 디모데에 대한 염려는 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것 나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나 또 다른 동역자에게나 성도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권위를 세우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까? 제가 늘 목회를 해보니까요, 딴 거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좋은 일꾼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 저는 늘 평생을 이렇게 이 세 가지 관점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늘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의 정립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면 목회자에 대한 신분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목회자적 삶을 살고요, 목회자적 사고를 갖게 되고 목회자다운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신분의 정체성의 확립, 이거 가볍게 여겨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분명히 내 신분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 하면 서리 집사님보다 조금 난 사람들, 한 계급 높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 이런 분들은 항준직이라고 합니다. 항준직은 70세까지 그 사역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서리 집사님들은요, 그리고 어떤 부서의 직책은 임명직입니다. 1년에 임명을 하면 집사님이고, 임명 안 하면 집사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과 이 항존직, 임직, 안수를 통해서 세워진 임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출돼서 임직을 받아 세워지기까지는 그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봉사도 했고 검증도 되고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아서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리 집사님 1년 동안 임명돼서 세워진 분들하고 엄청난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다. 임직을 통해서 세워진 직분의식, 이 직분의식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 자존감 이런 것들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졌을 때 바른 직분자로서 봉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의 자리와 위치와 역할과 비중이 무국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자신의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정립이 잘 될 때 그때는 또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존재감은 누가 관심을 가져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뭔가 빈자리 같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국교회 같은 경우는 지정 좌석들이 벌써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여러분의 지정 좌석이에요. 앉는 분들은 꼭 그 자리에 앉아요. 내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 새벽 예배도 보면 늘 새벽에 앉으시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척 보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 늘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왜?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그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다가 안 보이면 금방 이렇게 궁금하죠. 이번 주에 한 2주, 3주 안 보이셨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새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권사님 한두 분이 아프셔가지고서 뭐 한 2, 3주 빠지시면요. 제 가슴이 썽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것만큼 새벽 제단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의 존재감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존재감인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잘 나오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1주, 2주,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동안 안 보이시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존재감이에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는 경우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딱 봤을 때 존재감이 높으신 분들은 저분 이렇습니다. 그러나 존재감이 낮으신 분들은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존재감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직분과 상관이 없이 어떤 소속된 곳에서나 어떤 위치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내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어떤 일에 앞장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신실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늘 중요시 여기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적인 것은 우리는 결국은 일꾼은 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충성성이라고 하는 거, 이 충성 지수가 10 정도, 10을 최고의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5는 50%예요. 6은 60% 아닙니까? 7은 70%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충성성이 사람들이 보는 판단과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점수를 매겨본다고 그러면 내가 이 충성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의 삶과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정립을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나이가 어려서 목사가 됐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수를 통해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젊지만 목사라고 하는 주께서 부르셔서 세웠다고 하는 이 종의 의식을 당당하게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네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이 정립이 분명할 때 비로소 품위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자신에 대한 신분에 맞는 영성과 품위를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정립을 하고 이것에 대한 자긍심으로 신앙과 그 직분에 대한 이 어떤 충성과 명예와 품위적인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밖을 떠나서 다른 교회 교인들과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날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을 신앙과 관련된 측면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국장로교회 누굽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그거 다 신앙적인 거 빼고 자기의 통성명 정도만 하고 신앙적인 건 숨기시는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확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한 겁니다. 저는 대한예수의장내 무국교회 담임 목사 신현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높으면 우리 무국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의 지수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지수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분도 자랑하고 내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섬기는 제단도 자랑하고 내 제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은 늘 자신의 이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 직분자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내가 무국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임직을 통해 임명을 통해 세워진 이 직분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감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성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의 대표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권위제가 되는 거. 그래서 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또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돼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안수집사답고 권사님답고 장로님답고 목사다운 이런 경건의 능력과 영향력을 품위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감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나이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항상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이나 정절이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고 특별히 목사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의 존재감이 경건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경건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다른 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임시로 맡겼대. 야, 그분이 신현주 목사보다 더 낫대더라 이러면 말이죠. 이게 그 교회에서의 영적인 존재감이 담임 목사로서의 품이나 능력성이 평가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목회하기 힘들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연합적인 일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들을 높이는 것은 경건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고 책임자를 맡겨주고 그리고 어떤 협력과 연합을 통해 함께 일을 할 때 야, 무국교회 권사님, 무국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다르네. 이런 어떤 경건적 능력의 공력을 이 존재감적 차원 가운데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존재감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에 대한 존재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 헌신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이 봉사의 열의가 자꾸 식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늘 새벽과 심야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분들이 자꾸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저 새벽에 저 자리, 심야 기도회 때 저 자리는 누가 지킬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오후에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강구를 하면 그래도 그전에는 모였어요. 안수집사회에서 주관이 되고 연합남성비에서도 주관이 되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와서 식사도 준비하시고 같이 풀도 뽑고 주의 일을,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요, 강구를 나가도 왜 싸늘합니다. 오후 예배 와서 봉사하자 그래도 사람이 오지 않고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더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하지 않으셔도 돼야 될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안수 집사님들이나 연합여전도회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또 어느 경우는 목회자들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헌신에 대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권사님들이나 누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누구나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일들은 이분들이 해도 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장서서 해야 될 분들이 하지 않고서 다른 분들이 그 일을 대처하면서 겪게 되는 괴리는 무엇이냐? 이 존재감의 문제예요. 이 존재감의 차원에서 이게 비교가 되고 이게 항상 저울추에 달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느 교회를 가보면 앞에서 열심히 하면서 막 무엇인가를 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권사님이겠지고 해서 아이고 권사님이시죠? 그러면 아니에요, 저 집사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권사님으로 알았는데 집사님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존재감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권사님들이 나서서 보여주고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권사님들이 안 보이고 집사님들이 더 많이 보여서 집사님이 권사님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존재감의 차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감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야 돼요. 교회 행사가 있고 밖에 대소사의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무조건 말이죠. 무조건 항균직 정도 되면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축의금을 받던 안 받았던 내 어머니 때 이분이 왔던 안 왔던 간에 교회 안에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으면 항균직 정도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모임도 아니에요. 품앗이 하는 개념도 아니에요. 상조회도 아니에요. 어떤 서로 간에 좋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런 어떤 조직의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누구한테도 우리가 행사했을 때 우리의 대조사에 우리의 집에 오던 오지 않던 간에 우리 교회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과 참여 의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일들 가운데 속에서의 헌신의 존재감이 높게 비춰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헌신을 통한 존재감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의 품위와 성장과 성숙을 통한 존재감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도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이나 평신도들과 어떤 일을 할 때 미천이 다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보다도 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창피하죠. 저분은 평신도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지식이 높고 또는 인격이 훌륭하고 여기 업무의 능력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목사들이 그런 부분에 부족을 해서 우리 스스로 비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존재감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일도 해보면 어느 경우에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존재감 속에서 비교가 돼가지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경우 있고, 어느 경우는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다 확연하게 일을 해보고 드러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차이와 그런 경우는 바로 이 성장, 성숙에 대한 존재감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감을 높게 갖기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도, 또 어떤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져서 다 모든 교인들이 대충 어느 안수 집사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분이 없을 때 어디 가셨지? 그분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네라고 하는 이런 비중성과 존재감이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헌신,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역사가 깊다 보면 진실이, 정직이, 성실이 사라지고 위선과 외식과 형식적인 면이 강화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의도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준도 낮아지고 헌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창조자, 창조적 사역과 리더자들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넘치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앞에 서서 일을 합니다. 이 앞에 서서 일하는 것만큼 욕도 많이 먹어요. 그러나 그런 열정과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어떤 공동체가, 어떤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성격적인 유형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 마음만 착하시지, 누가 앞에 서가지고 막 이끌어 가시는 열의적인 리더자들이 별로 없으셔요. 우리 안수 집사님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마음들이 착해셔가지고 누가 이끌어 가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스타일이시지, 앞에 서서 따라오도록 하는 이런 열의와 열정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의 존재감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 존재감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저분이 우리 무국교 권사님인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권사님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그분의 존재감이나 그분의 비중적인 것들이 그렇게 열의가 없고 열정과 헌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 에너지가 우리가 소진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빛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 이 열정, 그리고 존재감,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좋은 일꾼으로 더욱더 충만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